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설명제 잘 보내셨죠? 네,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과욕과 무욕을 넘어 이런 제목입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 동안 살았는데요. 제 수명의 목표도 120살이거든요. 이 120년을 모세는 기가 막힐 정도로 3등분 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근데 이 40년이 정말 너무나 달랐어요. 특별히 그의 나이 40세 때, 그리고 80세 때, 120세 때 이렇게 좀 나누어 본다면 그의 나이 40세 때는 그가 뭔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굉장히 의욕이 있었는데 그게 과욕이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인도해서 40년을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의 모세는 40세 때 모세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목자가 되었거든요. 이집트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다니는 상인들한테 이집트의 그 사정을 들어보고 뭐 그러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다 부질없는 짓이야. 나는 왕자가 아니고 목자잖아. 나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 이제 그런 거 다 신경 끊고 그냥 양을 기르는 일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양을 키웠는데 40년이 지났는데 그가 자기의 양을 돌본 게 아니라 장인의 양을 돌본 것을 보면 40년 동안 그가 의욕이 없이 산 것으로 보여요. 의욕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40년이 지나는 동안 자기 양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 때의 모세는 너무 욕심이 없는 무욕의 상태가 된 거예요. 좋은 측면에서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된 거죠.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라고 명령을 주었을 때도 나 못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욕인 거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너무나 달라진 환경 때문이니까.
이 바이올린 연주자인 유진박 씨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최근의 근황이 어떤지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막 얼굴이 밝고 신이 나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그러던 사람이 뭐 굉장한 그 연주홀에서 연주하던 사람이 지금은 마을 회관 같은 데 다니면서 연주하고 그러는 사람이 됐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유진박 씨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얼굴 그 연주하는 모습이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본 그 보도에서는 농구선수 허재와 함께 국가대표 농구선수였던 사람이 지금 노숙자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너무나 급격하게 바뀐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너무나 달라진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아무 의욕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80세 때의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욕 상태에 있던 모세도 뛰어넘게 하시고 무욕 상태에 있는 모세도 뛰어넘게 하셔서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불꽃같이 쓰임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나게 했거든요. 이 과정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욕과 무욕을 넘어서는 것인데요. 과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돈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걸 의지하던 사람,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이라든지 하여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거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과욕을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 근거가 내 자신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런 게 없어서 못해요. 과욕과 무욕이 사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근거를 나에게 두는 거거든요. 과욕은 내게 이런 게 있어서 할 수 있어요가 과욕이고 무욕은 뭐냐면 내게 이런 게 없어서 할 수 없어요가 무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 어떻게 모세를 부르고 준비시켜 가시는지 쓰시는지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은 지금 무욕 상태에 있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고 귀찮아하는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의 처지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각도가 있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1절부터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조은희 전사님도 이 본문 갖고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거 저도 배우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120년 중에 사실은 80년 인생의 3분의 2를 광야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광야를 경험한 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거예요. 광야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통과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사실은. 거기 잠깐 내려가서 차로 한 소풍하듯 10분 정도 갔다가 오고 이런 것으로는 광야를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야의 생리, 광야의 위험, 광야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세는 40년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또 40년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 결국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길렀던 그 기간은 모세 인생의 죽은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었다는 거죠.
모세 몰랐어요. 그냥 죽은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내 인생 죽은 시간이야. 근데 오히려 그게 준비된 시간이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야, 내가 이 과거에 내 꿈이 이거였고, 내가 과거에 이전에 이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고,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인생 이거 죽은 시간 킬링 타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야. 준비되는 시간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광야는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상이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닦고 회사 가고 또 와가지고 또 잠자고 또 회사 가고 굉장히 지루하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시는 거죠. 너 처지를 좌절로 보지 말고 다른 각도로 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또 보면 5절로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실까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땅,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땅이라고 말했거든요. 모세 내가 서 있는 땅. 그 말은 뭐냐면 모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렇게도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 땅, 너는 양을 키우면서 40년 동안 지긋지긋해서 보기도 싫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과 그 일, 거룩한 거야 그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매일 제가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치장하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 끝나면 사무실에 올라가서 큐티하고 성경 보고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준비하고 또 그러다가 아침 먹고 이 일이 30년 동안 30년 동안.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부분이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이라는 게 오지 않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이라는 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매일 반복해서 하는 그 일, 내가 서 있는 그 땅,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거룩한 거야. 거룩한 거야 그거. 이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자, 또 하나. 조금 아까 1절을 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갔다고 나와요. 호렙이라고 하는 이 산이 신의 산과 똑같은 산인데 어떤 때는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호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폐허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1절 끝에 보실래요? 그 폐허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호렙산, 시내산 저도 3번 정도 가봤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온 산이 다 빨갛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 빨개요.
그래서 새벽에 막 태양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그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폐허거든요. 근데 그 폐허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산이래요. 그런데 사실 지금 모세가 호렙과 같습니다. 그 모세의 지금 상태가 폐허입니다. 그의 마음도 폐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폐허 같아요. 호렙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폐허 같다고 생각하고 호렙 같다고 생각하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야 두고 봐.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꿀 거야. 그처럼 너의 인생 폐허라고 생각하지? 내가 너의 인생도 하나님의 산처럼 바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 벌거숭이 같은 폐허인 그 시내 산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거의 1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하면서 그 시내 산 꼭대기로 모세를 여러 번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기도 하고요. 거기서 율법을 주기도 하고 성막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시켰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그러면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러는 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 시내산을 호렙산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폐허 같은 너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이 기 쓰는 산처럼 만들어줄 거야. 또 하나, 이제 2절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었죠.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1m도 안 되는 작은 나무. 정말 그런 나무거든요. 광야의 시내산 쪽에 가면 이 떨기나무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너무 작아서 그늘이 되기도 어려워요. 뭔가 나무라도 그냥 크면 그 밑에 있으면 좀 그늘이 만들어져서 시원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나무가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기둥이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그야말로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어쩌면 모세는 또 떨기나무 같은지도 몰라요. 지금 나의 인생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복도 될 수 없고 기둥도 될 수 없고 그늘도 제공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 떨기나무야. 분명히 모세가 떨기나무 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 맞아, 떨기나무, 내가 떨기나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시느냐면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연기가 자욱할 때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름도 있고 연기도 있고 불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불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실제 거기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잘 보시면 그 불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불꽃 안에서. 불이 활활 탈 때 그 중앙에 있는 불꽃인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떨기나무 중심에서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거기에 임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야, 내 인생 떨기나무 같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의 임재에서 떨기나무 같은 너의 인생의 임재에서 나의 역사를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지금 하나님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격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40세 때 과욕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광야로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서 깨지고 스스로 넘어지도록 했는데 이제 무욕 상태에 빠져 있는 너무나 연약해 있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현재 나의 처지를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관점, 이것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 뒤에 12장으로 가보실래요? 12장 41절로 가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합지졸이고 노예로 살다가 지금 뭐 탈출하긴 탈출하는데 뭔가 이 도대체 가나안 땅까지 갈 만한 뭐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혹시나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80세 때 모세 같다고 한다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내 처지가 이래서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뭔가 주저앉아 있고 좌절해 있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모세에게 이 5가지 방법으로 말씀했던 거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로 듣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를 하나님 어떻게 보는가? 일단 그렇게 해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격려하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3절, 4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9절로 가야 돼요. 9절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라고 부른 다음에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모세의 부르심이죠. 모세를 부르시는 거. 먼저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 거기서 내 백성 건져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주 중요하게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 5절 올라가서 보시면 하나님 먼저 이러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이 5절은 맨 뒤에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다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는 말이 뭘까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신을 벗으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특별히 이와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도 그러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본문하고 똑같이 신을 벗으라. 그것도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가.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을 벗어버리라예요. 내 자신을 벗어버리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거길 건너고 나서 자신감이 충만해 있어가지고 요단강도 건넜으니까 내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과욕을 벗어버리라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과욕을 벗어버리라. 이런 의미가 있고, 반대로 여리고성을 보면서 저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요? 저 성벽이 저렇게 견고한데 우리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우리는 무너뜨릴 만한 능력도 힘도 없어서 못해요. 그것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오늘 이 과욕과 무욕이라는 게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하고 그거를 벗어버리라. 그러면 오늘 모세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뭔가 할 수 있어. 그거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광야에 오면서. 근데 지금 그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내 처지와 형편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만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그런 걸 할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돼요. 이 부분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어.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어서 없어서 못해요. 그것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근거를 나에게 두는 건 무조건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3장에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 3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그러고 모세는 못 가요 그러고, 그런데 모세가 계속 못 가요라고 하는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거든요. 내가 누군데 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돼요. 나는 입이 둔해서 못 해요. 자꾸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욕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 교만, 그런 걸 벗어버리는 게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거보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못해요. 그걸 벗어버리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뭘 맡기기도 하고 함께 뭐 사역을 해보자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탁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는 분보다는 저는 못해요. 그거 진짜 못해. 그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그 장벽이 우리를 더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이 때문에,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강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신발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자,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신발 벗어 한 다음에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말씀하셨을까요? 신발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너 못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뛰어넘어 벗어버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보며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 할 수 있어. 너 자신감 가져. 꿈을 가져. 자꾸 모세의 그 자신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 하나님 늘 그러시거든요. 우리 자신 안에 자신감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할게요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은 아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내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실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국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겠지만 끝내 내 백성들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내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는 여기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여기다 라고 아예 경계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어갔고 모세야 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제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근거를 두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 반드시 이루셔. 그걸 보게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이삭과 함께 했고 야곱과 함께 했고 그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모세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니 또 갈 수 있지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 주도권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거 다 내가 할 거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애굽의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건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분명 그러셨어. 내가 할 거라.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9절로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7절,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9절, 10절에서는 모세에게 네가 가서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뭡니까? 내가 할 건데 내가 가. 그 말은 뭐예요? 곧 너를 통하여 내가 할 거야. 네가 가는데 너를 통하여 내가 할 거야. 모세 그거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돼. 네가 가긴 가. 순종해서 가면 돼 너는. 근데 그거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한다고 말씀하고 순서가 하나님이 한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외치고 구호처럼 붙들고 했던 거 주님이 하십니다거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 말씀으로 무욕 상태에서 자꾸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일으켜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모세의 40세 때 처지든 80세 때 처지든 이 둘 다를 뛰어넘게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용기 내요.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